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저 하늘에 뜬 해를 보고 온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으나, 누군가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 짓기 전에도,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시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러므로 속죄 이후에도,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계시는 여전히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성경을 구속사적 관점으로 구원의 입각에서 읽는 것을 지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읽기를 원합니다. 언약의 그리스도, 약속을 보증하신, 약속의 증표 되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성경은 7가지 언약으로, 7대 언약으로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 정교인 수련회 오신 우리 지체들, 성도님들을 성경 전체의 뼈대를 세우는 시간으로 초대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아주 도덕적인 결론을 내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주제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굉장히 육신적으로 결론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고기를 먹지 말아야지.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의 결론은 아닙니다. 성경은 언약의 성취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 받으시는가에 대해 우리는 주목해야만 할 것입니다. 유명한 순회 설교자였던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을 통해 영광 받으시지 않으신다면 당신의 멸망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취하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 받으시는지에 대해, 자, 우리는 오늘 성경의 주인공의 자리에서 물러나서 성경의 중심 되시고 이 만물의 중심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분에게 주인의 자리와 보좌를 내어드리면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언약 성취의 결과들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현장에서, 또 새가족실에서, 여러 가지 만남들 속에서 당신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숨값으로 당신에게 사랑을 구걸하신다는 식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바로 그 복음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을 종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노예로 만든 그 복음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는 필요 없는 사람이 너무 많이 와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 안 와야 될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 하나님은 별들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다 같이 눈을 한번 감아봅시다.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우리가 이 한반도라는 곳에, 이 남쪽 어느 소도시에, 어느 한 골짜기에, 어느 한 장소에 우리가 앉아 있습니다. 이 지구뿐 아니라 나아가 태양계를
한 줌 먼지처럼 여기시는 그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들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창조하신 그분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고요. 내 기도의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를 듣고 계신다고요.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고요. 눈을 뜨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나 중심대로 해석하고 성경에 내가 무엇을 유익을 얻을까? 그래서 복음도 이 복음을 믿게 되면 당신에게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전하게 될 때 거기에서는 회개의 열매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워야 될 일천지교회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회개의 복음과 천국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죄를 깨트리는 회개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 계시인 성경 66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여러분, 이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분의 영원한 변함없는 말씀으로 오늘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은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테스터먼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유언, 남긴 말 이런 것을 뜻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약과 신약에 남긴 말을 주셨는데 이 구약과 신약은 언약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자, 언약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드립니다. 언약은 약속이 아니고요, 약속의 보증입니다. 언약은 뭐라고요? 약속의 보증입니다. 하나님 왜 약속을 보증하실까요? 첫째로 우리가 안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안 믿는 마음이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믿고 싶어 하지 않은 그런 마음이 많은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보증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의 법을 공고히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보증하고 맹세하십니다. 언약에는 3대 요소가 있는데요, 언약이라고 불려지려면, 이 성경의 많은 텍스트들 안에서 언약이라고 불려지려면 3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것을 언약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언약은 우리에게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언약이라고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간의 쌍방의 약정이 맺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조건인데요, 언약은 한 사람이 맺는 게 아니에요. 언약은 쌍방의 약정입니다. 쌍방의 책임과 의무가, 권리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피로 맺어져야 성경이 말하는 언약입니다. 생사를 건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이 강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말이 놀랍도록 은혜로운 말씀이요,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가 깃든 그런 말씀임을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날씨로 인하여 여러분의 육신이 힘드십니까? 여러분이 언젠가 한번 흘려보냈을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영혼이 죽음 이후에 겪게 될 그 갈급함과 그 뜨거움과 그 절망을 오늘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영국의 개신교 신학자인 존 스토트는 죽기 전에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누이가 예수를 믿지 않고 죽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영과 육신이 되살아나서 영원토록 불에 타도록 내버려 두실 것인가? 존 스토트는 고민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소멸시켜 주실 것이다.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은 지옥을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어미하심 앞에 우리가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지옥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보고 가라고 하실 때나 하나님으로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갈 수 있으면 가라가 아니고 하나님으로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갈 형편이 되거든 가라가 아니에요. 복음을 받지 못한 미전도 종족들이 남아있는 한, 우리가 들어가지 아니한 나라가 남아있는 한 우리의 심장은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협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어요. 우리를 구원할 때도 그러하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도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은 행위 언약이고 신약은 은혜 언약이다, 이런 것을 어디서 책에서 한 편으로 보고는 구약을 거의 폐기하다시피,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법들을 폐기하다시피 하지만 여러분, 모든 언약은 은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약속을 맺어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이시는 것은 모두 은혜의 힘을 믿습니다. 계시가 은혜요,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도 언약도 모두 은혜입니다. 자, 성경은 창세기의 세 가지 큰 언약을 보여주고요, 창세기 이후 구약의 세 가지 큰 언약을 제시한 다음에 신약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6가지 언약들이 성취되었다는 그 뼈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7대 언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아담에게 주신 구속의 언약이 있습니다. 오늘 자막이 나오고 있죠. 구속이 무엇입니까? 구원과 속죄. 아담에게 하나님은 구속의 언약을 주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여자의 우선에 관한 것입니다. 그 배경은 무엇인가 하면 선악과 사건이 있었죠. 창조 질서가 총체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 28절에 먼저 축복하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2장 17절에 가서 그 축복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조건을 충족시켜서 순종해서 축복받았다고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축복하십니다. 그 축복을 놓치는 건 불순종이요, 그 축복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창조 질서에 순종해야 축복이 유지됩니다. 오늘 이것이 첫 번째 영적 원리입니다. 자, 오늘은 7대 언약과 그 속에 담긴 33가지 영적 원리를 여러분에게 남김없이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영적 원리는 뭡니까? 창조 질서에 순종해야 축복이 유지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는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안식일입니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에 하나님께서 안식일, 창조의 기념일을 정하시고 그날에 안식하시고 그날에 복을 주셨다고 했어요. 삶의 스케줄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창조의 질서는 결혼에 있는데요, 이것은 안식일이 하나님 앞에 삶의, 나 개인의 삶의 질서였듯이 둘째로 결혼은 관계의 질서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몸을 지으셨고 돕는 배필로, 그리고 정결하고 이를 통해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도록 결혼이라는 복된 제도를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창조 질서의 축복이 되는 것이 바로 노동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확장해 나가는 노동, 확장해 나가는 일, 그것이 타락 이전에는 순전한 기쁨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정복하십시오. 다스리십시오. 하나님의 법으로 여러분의 삶의 연장을 다스리고 정복해 나가십시오. 뒤에 붙어서 안일한 자세로 머물러 있지 마시고 정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역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3장 6절에 가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먹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지으신 안식일이든 하나님이 지으신 시스템 안에 살기 싫다는 거예요. 그 질서 안에 살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질서가 깨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동물과 땅에 기는 것을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사람은 뱀의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 질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명령하느냐, 누가 누구에게 지시하느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통치 질서가 붕괴된 거예요. 두 번째로, 죄는 질서의 파괴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질서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십시오. 죄는 언제나 질서의 파괴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하나님입니까? 죄가 여러분의 삶에 치고 들어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질서를 파괴한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고 그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하셨어요. 이 아담 언약에 들어있는, 아담 언약이 무엇을 보증하는 언약인가 하면은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라는 3장 15절의 이 약속을 보증하는 언약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요, 이 땅에 가장 첫 번째 이 언약이 시작될 때 이 땅에 영원한 두 계열이 있을 것을 말씀하세요. 여자의 후손의 계열, 뱀의 후손의 계열. 그리고 한 남자가 올 것을 말씀하세요. 3인칭 남성 단수 he를 쓰고 있는데, 셋째로 하나님 백성에게는 투쟁할 대적이 있습니다. 현대의 기독교는 투쟁할 대적이 없는,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맥락과 관계없이 아무데나 적용해서 원수 없는 삶을 살고 있으나, 창세기 3장 15절에 따르면 그 적대감과 그 투쟁하라는 그 의지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삶에 대적이 있습니까? 적이 명확한 삶을 사십시오. 죄가 우리의 적입니다. 흑암의 권세자가 우리의 적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적입니다. 여러분, 대적이 명확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에는요, 7대 언약마다 각각 증표가 있습니다. 그 증표가, 이 아담 언약의 증표는 뭐냐면 3장 21절에 나오는 가죽옷입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누군가 희생했다는 거죠. 무언가 어떤 동물이 희생했다는 것입니다. 가죽옷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동물을 잡으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본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던, 서로 수치심이 없던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하나님께서 넣어두신 그 가죽옷 안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희가 부끄러운 존재라는 걸 알아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이 주신 능으로,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들 능으로 그렇게 먹고 살았으면서 마트에 가서는 쓸 돈이 있으나 하나님 앞에 올 때는 공수로 나오면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내 입으로 뱉은 서원에 대해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그 옷을 벗어버리고 수치심 없이 살아라라고 얘기하시지 않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죄는 수치를 불러오는데 죄인임을 아셨다면 부끄러운 줄 알고 사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공기, 하나님이 지으신 땅 위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않은 걸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우리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부끄러운 줄 아시오. 우리가 전할 복음이 이겁니다. 하나님 지으신 세상 안에 살면서 그 창조주의 혜택을 여전히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생각이 없는 너희들은 부끄러운 줄 아시오. 이 가죽옷에 담긴 네 번째 영적 원리는 오직 피가 죄를 도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말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덮는다는 겁니다.
대신 치른 희생이 오직 그것만이 죄와 수치를 가려줍니다. 이 아담 언약은 무언가를 예언하고 있는데요, 원수와 투쟁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요, 여자에게는 출산이 있을 것을, 남편을 향한 소유욕이 생겨날 것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이 죄를 가지고 누군가를 유혹하면요, 그 사람의 종이 됩니다. 남자는 땀이 흐르고 노동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아담 언약은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에덴 동산에서 떠나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24절에 두루 도는 화영검을 생명나무 주변에 두셔서 그 생명나무를 지켜 사람들이 영생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근본된 토지를 갈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언약의 세팅입니다. 다섯 번째 영적 원리는 뭐냐 하면 모든 죄는 자라나서 관계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죄가 자라나면 모든 관계는 파괴됩니다. 자, 큰 두 번째,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두 계보가 서로 싸웁니다. 여자의 후손의 계보와 뱀의 후손의 계보가 서로 싸웁니다. 그리고 큰 두 번째, 하나님께서 드디어 노아 시대 때에 전 세계적으로 홍수의 심판 사건을 내리십니다. 그 단서를 성경은 창세기 6장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결혼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결혼의 타락. 결혼은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물 청소하실 만큼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십니다. 하나님한테 결혼은 중요해요. 하나님한테 결혼은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혼하지 말라. 하나님께 결혼은 중요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습니다. 세 가지 거역이 있었는데요, 여자의 후손의 계보와 뱀의 후손의 계보가 서로 혼합됐습니다. 네피림이라는 그 폭력적인 용사 그룹들이 나왔습니다.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여섯 번째 영적 원리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아담 언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내가 발꿈치를 상하게 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대책을 먼저 말씀하시고 네가 이렇게 해봐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네가 율법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첫째로 말씀하신 게 내가 희생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뭔가 꼬였습니까? 내가 희생하겠다라고 외치고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아담 언약은 희생의 법칙을 세웁니다. 둘째로 노아 언약은 은혜의 법칙을 세우는데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 영적 원리는 혼합은 심판받을 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종교의 혼합과 종교다원주의를 왜 이렇게 경계하는지 아십니까? 혼합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자, 대홍수가 나고 우리가 잘 알듯이 방주에 탔던 노아와 8가족은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심판 전에 노아가 사람들에게 믿음의 도에 대해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이 옛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세상이 아니에요. 순종으로 구원하시는 세상이에요. 그럼 옛 세상만 그렇습니까? 우린 행위로 구원받았죠? 예수님의 행위로.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 삼지 않는 믿음은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거는 지옥의 위기 앞에 있는 거예요. 지옥 불 앞에 있는 거예요. 각인의 머리로 저주가 쏟아질 때에, 각인이 행한 대로 선악간에 심판하실 때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받는 믿음과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는 믿음은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오늘 여기서 잘못 깨닫고 잘못 배웠고 이때까지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권자이시고 나의 삶뿐 아니라 나의 재정과 나의 자녀와 나의 미래와 나의 비전과 나의 꿈과 나의 건강과 나의 생애와 나의 죽음과 나의 영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아야 신앙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대홍수 이후에 노아는 350년을 더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 350년을 더 산 노아의 그 350년의 생애 중에 딱 한 사건만 기록합니다. 무슨 사건이죠? 잘 알죠,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고 장막 안에서 옷을 벗고 있었다. 내 장막 안인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밖에서 벗은 것도 아니잖아요. 요즘 밖에서도 벗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장막 안에서 벗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왜 중요합니까? 첫째 언약인 아담 언약의 증표가 옷이었죠. 노아는 생각한 거예요. 이제 심판되었으니 이제 새 언약이, 아담 언약은 옛 언약이요, 이제 나에게 주신 무지개 언약이 새 언약이니 옛 언약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닌가. 옷은 더 이상 입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께서는 옷을 벗은 그 사건을 주목하여 기록하셨습니다. 그걸 죄라고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언약은 폐기되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 체결된 언약은 결코 폐기되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증표, 노아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노아의 이 보존의 언약의 이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셨어요. 자, 제1 언약에서, 아담의 언약에서 선악과는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나무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그래, 내가 모든 것의 주권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으나 저 나무만큼은 내가 정복해서는 안 돼.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나무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님을 생각하게 하는 나무예요. 제2 언약의 무지개의 증표는 뭡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나무예요. 생각하게 하는 것이에요, 무지개는. 하나님께서는 두려운 물심판으로, 창세기 9장 11절, 두려운 물심판으로 에덴 동산을 가로막고 영생나무 주위를 지키던 화염검, 불칼에 그 불을 끄셨습니다. 우린 사람이 죽은 것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심판 가운데도 긍휼을 넣어두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심판에는 그 가운데도 긍휼이 있습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여러분, 노아, 이 홍수 위에 사람들이 홍수 위에 비가 올 때마다 겪었을 그 트라우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난 정도가 아니고 비가 내려서 온 세상이 망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 혹시 불 나보신 분이 있습니까? 비가 내려서 세상이 망한 적이 있었는데 또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 두려움과 그 당혹스러움. 근데 그 비 내리는 이후에 뭐가 떠요? 무지개가.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심판받은 세상 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멸망했던 세상 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원하는 대로 취하여 아내를 삼아 육체가 된 그것을 본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대의 만연해 있는 음란과 경건치 않음을 우리는 우리 가운데 쫓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 세계의 질서가 반복될 것임을 말씀하세요. 더위와 추위가 반복될 것이다. 그리고 많은 동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심판받은 이후로 이 동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노아의 노아 언약 때부터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그러나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라고 하셨어요. 동형보복법이 나온 겁니다. 자, 동형보복법은 모세 때에 가서 나오지 않아요. 자, 안식일도 모세 때에 가서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따 다루겠습니다만은 11조도 모세 때 나온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 나옵니다. 율법과 계명을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시는 분들이 한 번씩 얘기합니다. 11조는 계명이 아니냐? 아니에요. 11조는 계명이지 않냐? 아니에요. 그 이전에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있었어요. 10번째 영적 원리가 뭡니까? 생명은 생명으로만 갚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면 죽임당해야 돼요. 생명은 생명으로만 갚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언약이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 유업의 언약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법칙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드디어 나왔죠. 믿음의 법칙. 아브라함의 언약이 나올 당시에 그 배경이 되는 사건은 바벨탑 사건인데요. 이것은 노동이 타락한 거예요. 일이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일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일하면 그게 타락이에요. 내가 나의 주권자가 되려고 일하면 그게 타락이에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도, 하나님께 간절하지 않고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도 내가 비축해 둔 이 재물로 내가 살겠다. 그 재물이 나의 신이 될 때 그건 우상 숭배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증표는 횃불과 할례예요. 아브라함 언약의 특징은 이 언약이 갱신되는 모델을 처음 제시하거든요. 자, 바벨탑에서 사람들은 창세기 3장에서 너희의 근본되는 토지를 갈고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그 명령을 거스르고 그 흙으로 벽돌을 만들었어요.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에 쓰였던 이 역청을 바벨탑 만드는 데 갖다 썼어요. 노아의 후손들이 구원의 도구를 바벨탑 만드는 데 갖다 썼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생기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만들어둔 여러 가지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교와 우리의 사역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발전된 기술과 발전된 문명들을 허락하셨지만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타락과 자기의 욕심과 여러 가지 해로운 것에 여러분들이 달려가고 있습니까? 스마트폰, 텔레비전, 인터넷으로 얼마나 많은 죄악으로 접속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워하십니다. 이 바벨탑을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창세기 9장 13절에 말하는데, 그 하늘은 하나님께서 보존의 언약의 증표를 매달아 두신 무지개가 있는 하늘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얘기했는데 창세기 5장 26절에 셋의 자손인 에노스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어요. 자, 이 두 계보가 계속해서 대립하고 싸웁니다. 여자의 후손의 계보와 뱀의 후손의 계보가 계속 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8절과 또 노아에게도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바벨탑을 짓는 사람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고 있어요. 조목조목 다 반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한 번 뭔가 죄를 딱 지을 때요, 그거는 하나만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이 어딘가에서 음행을 할 때 그 사람은 제1계명부터 어기고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정결하라고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욕망을 하나님보다 더 큰 우상으로 삼은 겁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망령되어지고 있어요. 죄 하나는 연속해서 모든 죄들을 불러 들여와요.
여러분, 이 죄의 이 놀라운 전념성과 그리고 이 파괴력 앞에서 여러분, 이 죄의 위력 앞에 여러분 서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많이 더우신데 사람이 더위 때문에 죽지 않고 죄 때문에 죽습니다. 여기가 더 펄펄 끓다가 지옥이 되지 않겠냐? 아니요,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당신의 뜻을 쫓아서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언어를 혼잡케 하고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전파되는 죄의 영역을 가로막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나누고 있는 죄가 있어요. 스페인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나누고 있는 죄가 있어요. 중국어를 쓰는 사람이 나누고 있는 죄가 있어요. 그 죄의 전파가 조금이나마 늦춰지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가르셨어요. 11번째 영적 원리는 사람이 거역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동참 안 하고 내가 빠지면 하나님의 뜻이 서지 않겠지.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돌을 들어서라도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첫째로 유업이라고 했는데 두 가지거든요. 땅을 주겠다, 그리고 자손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처음 하셨어요. 그게 횃불 언약입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불황민, 순례자, 여기저기를 떠노는 유목민에서 한 지역을 차지하고 살아가는 거민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떠나라 라는 저주의 명령을 축복으로 전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이래요. 아브라함은 하란 땅을 떠났는데 이 하란의 지명의 뜻은 말라있다 이런 뜻입니다. 홍수를 기억하는 땅입니다. 물심판을 기억하는 땅을 떠나서 가나안에 이런데, 여러분 가나안의 뜻은 자주색, 색깔을 뜻하는데 이 자주색이 무슨 색입니까? 피 색깔입니다. 가나안이 무슨 뜻이라고요? 자주색이란 뜻이에요. 보혈의 땅으로, 피의 땅으로 들어왔는데 저가 세겜에 머물더니 아이라는 성 근처에 머물더니 애굽이라는 곳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애굽은 검은 땅이란 뜻입니다. 애굽, 검은 땅, 흑암의 땅, 어두움의 땅으로 그가 피의 땅에 머물지 않고 어둠의 땅으로 굴러 내려갔다는 거예요. 롯은 13장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이르러 횃불 언약을 하나님과 체결하기 이전에 떠나가 버립니다. 자, 이 언약, 오늘 언약을 다루고 있는데 이 언약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과 맺으시는 새로운 관계예요. 이번 우리 정교인 수련회에 여러분 하나님과 신실한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길 원합니다. 언약이 있는 자, 언약이 없는 자는 다르요. 롯도 구원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이 있는 자였어요. 소돔과 고모라로 갔는데 고모라는 물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물 많은 곳으로 갔어요. 소돔성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고 창세기 13장 13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동시에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갔을 때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머문데 헤브론의 뜻은 연합한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는 길로 이 아브라함이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소돔 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큰 대제사장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해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옵니다. 자, 포도주가 노아에게는 타락의 수단으로 쓰였는데 이 멜기세덱에게는 다시 축복의 수단으로 쓰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러합니다. 사람이 거역해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원수가 있고 여러분을 대적하고 여러분을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이 혹 있습니까? 여러분이 언약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마저 선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리고 소돔왕이 제의한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12번째 영적 원리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역사는 반복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 요셉과 요셉의 형들, 역사는 반복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진영에 서 있습니까? 믿음으로 결단하고 내 앞에 광야와 같은 땅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따라 쫓아가는 아브라함의 라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물이 풍족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고 유력한 자들이 있으니 그 세력을 얻기 위해 쫓아가는 롯과 같은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횃불 언약을 맺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다.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너의 자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23장에 이르러서는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바로 사라가 죽었을 때의 일입니다. 사라가 죽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와서 그냥 땅을 쓰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정가를 주고 매입하겠다고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13번째 영적 원리는 믿음이란 약속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믿음이란 약속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약속이고 증인이 되리라 하셨으면 여러분 그 길로 나아가 그 증인이 되는 일에 행동을 합하시기 바랍니다. 이 횃불 언약의 증표는 횃불인데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밑바닥에 잘 정리를 해두셔야 마지막 7번째 가서 여러분이 클라이막스에서 공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져오라고 하셔요. 왜 3년입니까? 여러분 우리 신약의 성도들 다 알잖아요. 왜 3년이에요? 주님께서 3년 동안 기르시고 다니시고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걸 쪼개놓으라고 했는데 새를 쪼개지 않았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밤에 두려움 가운데 잠들게 되었어요. 그 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언약 체결식의 장면인데요. 무슨 의미라 그랬죠?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는 이 동물에 쪼개지는 것처럼 쪼개지리라. 그런데 거기를 아브라함이 지나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내가 너에게 땅을 주지 않을 것 같으면,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지 않을 것 같으면 내가 죽겠다. 하나님이 죽음을 건너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미지근한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항상 불같이 사랑하세요. 생사를 걸고 하나님은 서약하셨어요. 이것이 대속의 예표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아담에게서부터 내가 희생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노아에게는 그것은 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아브라함에 이르러서는 이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14번째 영적 원리는 언약을 어기면 쪼개진다는 겁니다. 14번째 언약을 어기면 쪼개집니다. 죽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유다가 왜 멸망합니까? 그들이 언약을 어겼을 때 그들은 찢어지고 쪼개졌습니다. 400년간 이방에서 계기될 거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징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하나님의 섭리인데 왜 그렇습니까? 15장 16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관영하지 않았다. 15번째 영적 원리는 타인으로 인해 내가 징계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내가 징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죄로 내가 징계받는다라고 하는 인과응보의 불교 교리를 부정합니다. 징계와 심판은 당연한 것이요 은혜는 이례적인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 반역한 인간에게 징계와 심판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은혜는 이례적인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놀라움 가운데 내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한 그 사람의 후예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살려주겠다라고 하신, 내가 이 땅 끝에서 저 땅 끝까지 나의 자녀들을 부르리라 하신 그 은혜의 크기를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령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를 희생제사로 드리라고 했어요. 자, 이 횃불 언약이 17장에 가서 갱신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할례 언약입니다. 이것은 자손을 주겠다는 거예요. 횃불 언약이 땅을 주겠다는 거였고 할례 언약은 자손을 주겠다는 거예요. (17장에) 왜냐하면 이스마엘을 낳아서 이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했거든요. 언약이 없는 아들을 기대했거든요. 16번째 영적 원리는 부부는 한 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는 한 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 몸에서 날 자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갈이나 다른 자를 통해서가 아니에요. 사라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부부는 한 몸입니다. 할례 언약에서 하나님은 심히 번성케 하겠다,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해주겠다,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약속하시고는 증표로 할례 제도를 주십니다. 할례 제도는 5가지 특징인데요. 첫째, 모든 남자들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대표성을 뜻해요. 여러분, 남자는 대표입니다. 모든 가정의 가장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을 기억하시오. 각지에서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성경은 남자들 보고 일어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남자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남자들을 마귀가 얼마나 압제해 들어온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은 뱀이 여자에게 명령하고 여자가 남자에게 명령한 이 질서가 거꾸로 서버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남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서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할례는요 8일 만에 받게 돼 있어요. 8일. 왜 8일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안식하기까지가 7일입니다. 8일은 뭐죠? 7일 그 다음 날. 이 할례는 창조 이후에 새로운 시작을 말해요. 그리고 셋째로 이 할례는 생식기에 새기는, 살에 새기는, 생식기에 새기는 제도인데 순결할 것을 뜻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디에 가서 이방 사람과 행음할 수 있겠습니까? 생식기의 모양이 다르잖아요. 넷째로 이건 살에 새긴 언약이에요. 자, 제1언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옷을 입혀주십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이것을 일컬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그 성취를 밝혀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첫째 언약에서 옷을 입혀주시고, 둘째 언약에서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시고, 셋째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이제 옷이 아니라 몸으로 들어오십니다. 그 몸에 흔적을 두셔서 나의 백성이다, 나의 사람이다 라고 하시더니 마지막 언약에 가서는 어디까지 들어오십니까? 심장, 폐부와 마음 깊은 곳까지 내면에 성령으로 내주에 들어오십니다. 할례 언약을 통해 하나님은 이삭이 출생할 것임을 말씀하시고 17장에 이삭이 출생할 거라고 말씀하시더니 22장에서는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죠. 위대한 건 하나님께 응답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응답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한나가 그랬어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돌려드리는 것. 다윗이 그랬어요.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돌려드리는 믿음의 큰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17번째, 믿음은 시험으로 증명됩니다. 믿음은 시험과 연단으로 증명됩니다. 믿음 있다라는 말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시험으로 증명돼요. 우리 여기 중고등부 학생들 있잖아요. 여러분의 실력은 시험으로 증명될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실력도 시험으로 증명될 거예요. 오늘 강의 잘 듣고 난 다음에 우리 각 기관에서 시험을 치세요.
이제야 깨기 시작하는데. 믿음은 시험으로 증명됩니다. 이 할례 언약에서 하나님은 17장 1절에 너 아브라함아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희 대대로 할례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자, 아브라함 가문 사람들이 이제 3대 언약이 창세기에 이제 다 나왔어요. 자, 아브라함 가문 사람들이 계속 두 계보로 나눠져서 충돌해요. 제1 언약의 예언대로. 언약 체결 이전에 롯이 떠나갑니다. 언약에 계승되지 않은 서자 이스마엘이 이삭과 대립합니다. 언약 계승을 경홀히 여긴 에서는 언약 계승의 계보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자, 에서는 붉은 자예요. 에서는 털이 많은 자라 그랬어요. 자, 제1 언약의 증표가 가지고 오셨죠. 이 에서는 그 이름 자체가 언약 계승자에 합당한 이름이에요. 야곱은 뭡니까? 발꿈치를 잡은 자,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우손에 그런 이름을 타고난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을 역전시켰어요. 에서는 태어나자마자 가죽옷이 세팅이 되어 있는 자라고요. 야곱은 발 뒤꿈치를 항상 부여잡고 거기를 때리고 있는 자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걸 역전시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유명하고 똑똑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긍휼히 여길 자를 내가 긍휼히 여기고 강팍케 할 자를 내가 강팍케 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절대적인 근거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 왜 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찾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왜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에서와 야곱은 서로 역전됐어요. 야곱이 이 언약을 귀중히 여기는 것 같은 이 야곱이 가나안을 떠나서 카란으로 가버립니다. 이 야곱은요, 가서 엄청 고생하고 돌아와서 소원을 갚지 않아요. 위기 때에 막 부르짖었던 걸 소원을 갚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이 소원할 때 얼마나 기쁘셨던지 야곱 보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베델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일 우리가 이제 성전 재건의 십자가 함께 말씀받겠지만 하나님은 성전이라는 그것을 중심에 담아 기도할 때 되돌아보십니다. 성전이라고? 되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기도가 있거든요. 성전이라고? 야곱이 고생 엄청 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그 베델의 기도를 계속 묵상하시면서 너무 기쁘셨어요. 그래서 야곱을 다시 찾으러 가실 때 나는 베델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성전을 짓기 위한 마음이 결단되어 있습니까? 야곱의 자녀들은 할례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살육에 이용했어요. 동생 요셉을 이스마엘 족속의 손을 빌어서 야곱 땅에 팔아버렸습니다. 야곱의 아들인 오실자의 조상인 유다는요, 창세기 38장에 보면 경건하지 못한, 정결하지 못한 그런 가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18번째, 죄는 유산이고 은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왜 내 자녀가 이렇게 악성과 악습을 받는가 의아하게 생각하지만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내 자녀가 나와 같지 아니하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번 수련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중에 열방의 아비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그분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시면 사람은 바뀝니다. 창세기 마지막 주목하는 인물, 하나님께서 그분의 특별 계시로 주목하시는 인물이 요셉인데, 이 요셉의 이름의 뜻은 그가 이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신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이 원수 관계에서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기신다.
미국의 이상한 목사가 지옥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책 제목을 사랑이 이긴다라고 지었어요. 그 책의 반론을 누가 책을 썼는데 하나님이 이긴다라는 책을 냈어요. 여러분, 사랑이 이기지 않고 하나님이 이깁니다. 이 요셉은요, 창세기 3대 언약을 종합판으로 보여줘요. 피 묻은 채색옷, 피, 희생, 채색 뭐죠? 무지개 같은 여러 색깔들 옷, 제1대 언약의 증표. 피 묻은 채색옷, 요셉에 걸쳐졌을 때 이 모든 언약의 완성본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요셉은 그의 꿈으로 장차 일어날 일을 예표로 보여주고요, 그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뜨렸지만 그곳에 물이 없었습니다. 물 심판을 피해간 거예요. 요셉은 형제들의 손에 팔렸지만 그로 인하여 형제들이 구원을 받아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형제의 손에 팔려가셨으나 그 형제들을 구원하게 되셨습니다. 그가 말한 대로 관원장들에게 이루어졌고, 서른이 되기까지 자신의 때를 기다렸고, 7년 기근, 7년의 환란을 이기는 지혜가 그에게서 나왔고, 그리고 형제들의 우애를, 형제들의 사랑을 시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요셉 안에서 언약 공동체는 한 가정, 한 가문에서 민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때에 이르러서 이 민족은 국가가 되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때에 이르면 국가에서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19번째 영적 원리는 한 사람의 고난받음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요셉, 한 사람이 구원받고 한 사람이 비천해짐으로써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20번째 영적 원리는 믿음은 희생과 은혜로 확산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3대 언약을 정리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믿음의 법칙은 아담에게 주신 희생의 원리, 내가 희생하겠다라는 그 원리와 노아에게 주셨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하는 그 보존하심으로 믿음이 전파됩니다. 자, 믿음은 희생 없이 전파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다 희생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전파 안 되는 게 믿음입니다. 넷째, 모세 언약. 모세 언약 가까이 와서 지금 하늘도 반응을 하고 있죠. 선지자의 언약입니다. 모세 언약의 증표는 십계명 두 돌판이고, 모세 언약은 계명의 법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출애굽기를 딱 펴자마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징계받는 모습이 나오는데, 징계는 반역했던 대로 징계받습니다. 그들이 벽돌을 굽고 흙을 이겨서 자신의 토지를 가려고 했던 걸 불순종하고 흙을 이겨서 벽돌을 굽고 바벨탑을 만들었던 것처럼 바로 그 모양대로 애굽 사람들이 그들에게 흙을 이기게 하고 벽돌을 굽게 해서 건물을 짓게 했죠. 그리고 예표적인 사건이 납니다. 나마를 살려고 하는 사건이 모세가 출생했을 때 일어납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모세를 소명하실 때 출애굽기 3장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의 증표 횃불. 야, 우리 하나님은 그냥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까먹어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일하신다고요. 자, 그리고 오늘 이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이따가 나오겠지만 사함 받는 죄가 있고 사함을 아예 못 받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안 사해 주시는 죄가 있다고. 우리는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사역의 대상에게 그와 같은 죄가 일어나지 않게 사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서 모든 사명을 다 주신 모세를 길에서 만나 죽이려고 하세요. 왜? 그가 할례 받지 않아서. 하나님은 모세를 아브라함 언약 가운데 부르셨는데 그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행치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애굽 신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출애굽, 어린 양의 희생으로 출애굽, 아담 언약, 그리고 홍해를 도하게 물심판, 노아 언약, 그리고 시내산 불꽃 가운데로 불러가십니다. 언약의 하나님. 아담 언약과 노아 언약을 지나서 아브라함 언약을 폐함이 없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셔서
시내산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십계명 두 돌판을 친수로 적어서 주셨어요. 출애굽기 32장은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를 질문합니다. 우리가 이름만 같으면, 예수라는 이름만 부르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 받으셔야 합니다. 21번째,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상을 위해 헌신하고 우상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은 없죠. 우상은 자기를 위해 만든 것이기 때문이에요. 나를 위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가 돼야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길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마저도 우상 숭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세 언약에서 하나님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출애굽기 19장에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자, 조건이 있습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앞서 무슨 언약?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지금 모세에게 주시는 이 언약, 계명의 언약을 내 말을 잘 듣고, 허투루 듣지 않냐고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이제까지 무슨 언약을 맺어왔는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세 가지 약속하셨는데 내 소유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유들을 여러분이 지키시죠.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힘이 센 만큼 여러분 지킬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빼앗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사장 나라,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 열방을 향해 그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는 일에 충성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말하지요. 나를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일에 충성되게 하시려고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가 바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보고 양이라고 하셨죠. 양이 가야 될 곳은 제단 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영광 받으십니까? 여러분이 제단 위의 양처럼 희생할 때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성결케 하라고 하시고 10가지 계명을 주시고 각종 사회법들과 절기들을 주시고 성막과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의 제도를 주시고 하나님 백성들의 법 체계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희생과 그리고 은혜로 주시는 보존과 그리고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 그 이후에 그 위에 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논증하기를 사람들이 이 모세를 통해 주어진 이 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했던 당시의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이지 않느냐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신 것, 6월절 이후에 주신 것이 시내산의 계명들인 줄 믿습니다. 계명은 그러므로 우리 거예요. 맞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의 것입니다. 계명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복음이 필요한 줄을 알게 하지만 복음 받은 이후에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도록 계속해서 나를 도와줍니다. 그러므로 계명, 율법은 구원 이전과 구원 이후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이에요. 22번째, 모세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죄인은 중보자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모세만 오라, 제사장은 일정거리를 띄우라, 백성들은 산에 올라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요. 죄인은 중보자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23번째, 하나님께서 동행하시지 않는 성공은 결코 축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한 백성들에게 너희들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행하지 않겠다고 하세요. 여러분, 그러한 축복을 혹시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제어받고 하나님께 통제받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큼은 받고 싶어하는, 여러분,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24번째, 계명은 구원 전후와 정복 전후에 필수적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언약이 구약 내내 계속되도록 하셨어요. 다윗에게 언약을 주신 다음에도 다윗의 왕국의 백성들이 심판받은 이유는 뭐예요? 모세에게 주신 계명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이 한번 세우신 언약은요, 끝까지 갑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뭡니까? 하나님만이 신실하시다. 하나님만이 믿을만하다. 하나님이 믿을만하지 않느냐라는 걸 성경의 증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향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레위기의 5대 제사와 정결법, 민수기에 나오는 누가 지도자인가, 그리고 어떤 지도자에게 동력해야 하는가, 그리고 신명기의 모세 언약이 다시 한번 재확인되고 여호수아서에 이르러서는 요단강을 도하한 다음에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 노정에서 아브라함 언약에 밖에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에 광야에서 출생한 자들은 다시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옛것은 잊어버리라는 그런 가르침은 바른 가르침이 아니에요.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모든 언약이 성취된 종합 은혜, 그 축복 가운데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과 열왕기는 모세 언약이 어떻게 파기되어 가는가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줍니다. 25번째 영적 원리는 복종치 않는 자는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복종치 않던 자, 하나님의 통치에 불복하던 자들은 다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자, 5번째, 사람들이 평소 주목하지 않던 인물이 오늘 등장합니다. 비느하스. 비느하스는 아론의 손자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손자인데 이 비느하스에게 바로 제사장의 언약을 주십니다. 자, 아론의 손자라는 측면에서 이 비느하스 언약은 그 자체로 이미 자손에게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아브라함 언약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느하스 언약이 맺혀지던 민수기 25장에 시딤에서 일어난 모압 여인들과의 행음, 그리고 모압의 바알부호를 섬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에게 언약을 주시는데요, 그 일에 일어나서 음행과 우상을 꺾었던 그것을 제지시키고 백성의 유사를 죽임으로써 그 범죄와 그 징계를 막았던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비느하스에게 영원한 제사장 언약을 주시는데, 자, 이 행동은 모세 언약이 얼마나 중시되고 있었는가, 얼마나 지켜지고 있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노아 언약을 통해 보여줍니다. 자, 옷을 벗고 행음하는 이 사람들에게 아담 언약은 아직도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여전히 다스리고 있는 그곳에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행음했던 그 사람을 비느하스의 창을 들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후에 그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습니다. 그분이 한번 말씀하시면 끝까지 갑니다. 비느하스 언약은 계대의 법칙을 보여줘요. 큰 5번째, 비느하스 언약은 제사장의 언약인데, 띄워주십시오. 비느하스의 언약은 제사장의 언약인데 계대의 언약, 계대의 법칙을 보여줘요. 이 비느하스 언약의 증표는 바로 그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 제사장 가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서로 다른 사회적 위치에 들어가게 되는 개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어느 가문에 어떤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생명공학을 발전시키고요, 온갖 일을 다해서 생명 주권자의 손에, 생명 주권자의 자리에 가서 서려고 해도 생명은 하나님 소관입니다. 비느하스 언약이 맺혀질 때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력은 혼란을 맞고 있었어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대항했고요, 그를 통해 징계받는 모습을 보면서 고라가 아론과 미리암과 모세에게 또 대항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광야에서 고난당하는 모습을 전해들은 발락과 발람은 이들을 어떻게 멸망시킬까에 대해서 궁리하기 시작했고,
교활한 선지자 발람은 그의 입으로 저주할 수 없으나 이들이 죄를 지으면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신실하게 징계하실 거라는 것을 굳게 믿었어요. 제일 처음에 뱀이 믿었던 것처럼. 사단은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죄를 징계하신다는 그 믿음에 관해서만큼은 우리보다 더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우리는 죄 지어도 하나님이 징계 안 하실 거라고 예상하잖아요. 사단은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론에게 출애굽기 40장에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신 이후에 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자 그 아들을 죽여버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지키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 영광 위에 살고 있는지를 걱정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에게 민수기 25장 13절에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6번째 영적 원리는 부르심은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4절에 이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시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언가 계승되고 무언가 대를 이어가는 것을 굉장히 터부시합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가 유아 세례를 인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례의 언약, 할례라는 언약의 증표를 대를 이어 물려받았던 거죠. 그의 믿음에 관계없이 에서도 할례 받았고 이스마엘도 심지어 할례 받았고 그들이 믿음의 바깥에 있다 할지라도 언약의 증표만큼은 변함없이 계승되는 것처럼 오늘날 믿는 자의 자녀도 세례에 들어와서 언약의 증표 가운데 들어올 수 있음을 믿습니다. 27번째, 언약의 증표는 혈통을 따라 계승됩니다. 우리 청소년들, 모태신앙자들, 믿음의 가문에서 나오는 자들, 여러분은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란에 모태신앙 있습니까? 아프가니스탄에 모태신앙 있어요? 레바논에 모태신앙 있습니까? 여기는 있습니다. 사단도 많이 공격하겠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언약을 맺으시고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희생하시는 하나님, 은혜 베풀기 기뻐하시는 하나님,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제사장을 주시고 선지자를 주시고 왕을 주시는 그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 앞에 나의 마음을 열고 나아가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놀랍도록 영화롭게 쓰실 겁니다. 모태신앙의 힘이에요. 신앙이 습관이 되어버렸다고요? 놀랄 것이 하나도 없다고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산을 한 바퀴 돌아도 못 보던 풍경이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스물여덟 번째 영적 원리는 하나님은 우상을 척결하는 일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비느하스의 자손이 다윗 시대의 제사장으로 섬겼던 사독입니다. 그리고 비느하스의 14대 손이 나중에 스룹바벨 성전을 세울 때에 느헤미야와 동역했던 에스라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비느하스의 14대 손이 에스라입니다. 그 에스라가 역대상하 에스라서를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어. 창세 때부터 그 사람 당시 시대까지 역사를 기록한 인물이 구약에 딱 2명 나오는데요. 모세와 에스라입니다. 역대상 24장 10절을 보면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중 사가랴라 하는 자, 누가복음 1장 5절에 이 사가랴라 하는 이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그 어머니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이 구약의 모든 역사에
등짐을 예수 그리스도께 넘겨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여섯 번째, 구약 언약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 언약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데요,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할 것이다. 계도의 법칙을 말씀하세요. 계도, 다스려 주겠다는 거예요. 그 증표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29번째 영적 원리는 성전 건축은 하나님을 결단케 합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을 결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5가지 약속하셨죠. 너의 이름을 존귀케 해주겠다.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해주겠다. 너의 자손이 만일 죄를 범한다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다스려 주겠다. 내가 너에게 사울처럼 은총을 빼앗지 않겠다. 5째, 네 집과 네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자, 30번째, 언약의 완성은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왕이셨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방법을 잘 보세요. 첫째, 내가 희생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은혜를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희생하고 은혜를 준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의 법을 믿는다면 나의 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의 영광을 사랑하여 질투하기까지 나의 이름을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 터전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다윗 언약의 증표예요. 열왕기하 21장 4절 이하로, 아까 돌이킬 수 없는 제약이 있다 그랬죠.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인 므낫세가, 이전의 왕들도 수많은 죄를 지었어요. 근데 이 므낫세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1월 성신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25절에서 2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를 인함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뺀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한 이 전을 버리리라 하셨어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언약을 파기한 거예요. 자, 옷을 벗어 던졌을 때 노아는 아담 언약을 파기한 겁니다. 무지개를 바라보지 않고 하늘 향해 축대를 쌓자라는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은 노아 언약을 파기한 겁니다. 아브라함 언약 가운데 드려지는 횃불과 그리고 할례 받지 아니했던 모세는 언약을 파기할 뻔했어요.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셨어요. 사명 다 주신 다음에요. 언약이 중요합니다. 언약의 증표가 중요해요. 매우 중요합니다. 다윗의 왕위는 어떻게 영원합니까? 이사야 9장 6절 7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했습니다. 다윗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요, 다윗 언약 이전의 모든 명령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모든 언약에 충실하라. 아브라함 언약 아래에서 할례 받지 아니한 남자는 다 끊어졌습니다. 모세 언약 밑에서 불복종한 자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 언약 아래서 죄를 짓는 왕은요, 하나님께서 인간 막대기로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자, 이거 보세요. 점점 하나님의 은혜가 번지고 그 영역이 넓어져 가는 걸 보십니까? 한 사람이 할례 받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끊어내셨어요. 쫓아내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 언약에 이르러서는요, 이 진 안에 두셔서 정결법을 주셔가지고 씻으면서 같이 가세요. 다윗 언약에 가서 어떻습니까? 한 성 안에
밀어 넣어놓고 저 한 나라 안에 넣어놓고 거기서 징계하면서 같이 가세요. 진 밖에 나갔다 들어오라가 아니고 안에서 징계하면서 가신다고. 하나님은 점점 품고 계십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고 탄식하셨죠. 암탉이 그 새끼를 모은 같이 내가 얼마나 너희를 모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를 버리고 떠나갔도다. 31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함 받을 수 없는 결정적인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32번째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언약을 파기했다는 거예요. 구약의 예표대로 유다가 배반했지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언약과 왕들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유다가 배반했고 예수님을 판 사람의 이름은 가룟 유다였어요. 마지막 7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완성의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겠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스리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의 증표는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참 놀라운 일은 우리가 선교하면서 주님의 지상 명령이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열방 가운데 세례받고 나오고 믿음을 고백하고 이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언약 공동체 안에 여러분이 들어있음을 감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 언약의 성취예요. 그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갈라디아 3장 29절 우리의 옷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연약함을 가리시는 옷이 되어 주셨습니다. 노아 언약의 성취가 되신 그분의 계시록 4장 3절에 보면 그분의 보좌에는 무지개가 둘려있다라고 했어요. 왜 그분의 보좌 주위에 무지개가 둘려있습니까? 그분은 무지개 언약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은 물이 아니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고 그분은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에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고 하셨죠. 구약의 모든 예표들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되고 그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심으로 완결된 줄 믿습니다. 넷째로 모세 언약의 그 선지자 신명기 18장 15절에 너희 형제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라.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비나스 언약의 그 제사장, 오시리라 하신 그 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7장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요 온전한 아들이심으로 하늘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했어요. 다윗 언약의 성취, 오시마했던 다윗의 위에 앉으신 그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33번째 마지막 영적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언약의 성취자가 되시고 중재자가 되시고 그리고 수여자가 되십니다. 그가 아들이신 고로 그는 언약의 중재자가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마지막 그리스도 언약이 그 안에 무엇을 약속하는지 이제 안 볼 수가 없죠. 무엇을 약속합니까? 예수님께서 지상에 떠나가시면서 뭘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주겠다. 사도행전 19장에 하니까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자, 이제 마지막 7번째 이 완성의 언약의 약속은 성령이세요. 그분은 살아있는 옷이시고요 살아서 하늘을 가려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으시는 우리의 보호막이 되시고요 그분은 살아있는 불꽃과 같으시고 살아서 우리 마음의 가죽을 베어서 새살을 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마음에 새긴 두 돌판의 율법이 되시고 그분이 참다운 자손 중에 자손이요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시고 그분이 왕 중에 왕이시오 우리의 통치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자, 그래서 오늘 이 언약의 그리스도, 이 완결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에 있는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언약의 증표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찬을 주셨고, 주님은 처음에 옷을 덮어주시더니, 그렇죠? 몸에 표시를 새겨주시더니 이제 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영혼 속까지 들어오시죠. 세례를 어떻게, 물을 뿌려주고 물에 잠그는 것인데 왜 그렇게 합니까? 이것은 레위기의 정결법에서부터 출발됩니다. 레위기의 정결규례는 누가 지킬 수 있습니까? 5대 제사 이후에 정결법이 나와요. 예배 드린 자가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5대 제사의 완성자가 되십니다. 예배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기름 부음 어디서 받으셨죠?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있을 때 한 여인의 손을 빌어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언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까? 한 여인의 희생하는 헌신의 손길을 통해 그분은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식사하시던 그분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그분은 그 자리에서 소재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곡식을 먹었잖아요. 위에 기름을 부었어요. 소재는 피 없이 드리는 유일한 제사거든요. 피로 드리는 모든 제사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지는데, 이 소재만큼은 피 없이 드려야 되는 곡식 제사예요. 그가 식사하실 때 그 위에 기름을 부어서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소재의 예배 자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데 초미의 관심이 있었어요. 그분은 그것만 하고자 하셨어요. 그리스도 언약은 우리더러 회개하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리스도 언약을 얘기하는데 예레미야서만 얘기를 하고 있죠. 초대교회는 구약을 가지고 온 세계를 정복해 나갔습니다. 구약만으로. 예레미야 50장 4절 5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그와 함께 유다 자손이 돌아오되 그들이 울며 그 길을 행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어버리지 아니할 영영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자 하리라. 영영한 언약으로, 잊어버리지 않을 영영한 언약으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방법이에요. 그분의 신실하심을 보이시고 그분의 변함없으신 약속이 성취된다는 걸 보여주셔서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의심을 깨트리시고 하나님만이 신실하고 하나님만이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삼을 때 우리는 이 7대 언약 사이로, 이 7대 언약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신실하심이 보입니까? 주님 처음부터 한결같으십니다. 우리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됩시다. 성도의 생애에 크게 3번의 언약을 맺는 때가 옵니다. 첫째, 내 입술로 고백하여 사시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영접의 언약입니다. 그분을 나의 마음의 손님이 아니라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나의 주권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혼인할 때에 결혼의 언약을 맺었을 겁니다. 신실하십시오. 주님은 결혼 언약을 깨트리는 자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입니다. 셋째, 여러분이 임직의 언약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겁니다. 신실하십시오. 언약과 서원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명성과 영광을 드높이는 성경이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전체를 통하여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며 언약의 증표를 무시하며 잊어버리고 던져버린 자에게
진노하사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증표대로 주님께서 믿음의 그 법대로 우리가 각양 세례를 받고 또한 주의 성찬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으니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언약의 증표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증거하며 하나님 앞에 드린 바 약속과 그 소원에 신실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의 말이 약속의 보증서와 같아서 이 세상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이 전파되며 복음의 신실함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의 신실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챙기시고 주님께서 관리하시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언약 밖에 있는 외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겨우 구원받는 것에 멈추어 이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자 되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을 알고 또한 전파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